이 시간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과서나 흔히 동화책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해온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우린 네 글자를 써서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악을 권하고 악을 권하면 안 되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나 영화를 볼 때 보통 우리가 해피엔딩이라고 부르는 그 개념이 다 이 권선징악의 개념으로부터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화나 소설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 악한 사람의 결말은 언제나 좋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고난을 겪더라도 끝까지 선을 택한 사람들은 언제나 성공합니다. 고진감래라고 해서 내게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이 고통이 끝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견뎠을 때 그 끝에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읽은 보통의 소설이나 동화나 교과서에 실려 있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전에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 개념은 그대로 차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결국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이런 결말들을 우리가 접하며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참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권선징악의 개념이 흐트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이렇게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강원도 원주에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꽤나 거칠었습니다. 이 조직폭력배와도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도 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학교에서 돈을 빼앗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제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그 아이들의 미래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추후에 아이들의 어떤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 중에서도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나쁜 죄인은, 저 악한 죄인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갔더니 그야말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컨닝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컨닝을 안 하고 정직하게 공부해서 답안지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게 물론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그것이 마치 뭔가 이 세상을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저는 그 아이들의 말로가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세워주셔야지.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안에서의 약속인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점을 잘 받고 취업을 잘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정의가 정말 정의가 맞나에 대해 한동안 회의감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이고 우리는 언제나 선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을 받은 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뜻하신 이유이자 목적이다라는 굳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점점 살아가다 보니 계속해서 세상의 현실을 부딪히고 맞닥뜨리다 보니 이제는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작은 악과 큰 악의 대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까지 제 생각이 발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권선징악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어떤 사람이 더 작은 악을 저지름으로 마치 작은 악을 저지른 사람이 내가 더 의롭다라고 하는 도토리 키재기의 형태로
세상의 모습이 점점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살아 숨쉰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적지 않게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저 악인들이 왜 형통합니까? 왜 정직하며 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은 언제나 손해를 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6장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순점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세 왕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므리는 선대 왕인 엘라가 술에 취해 있을 때 모반을 일으켜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단 7일 만에 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작정하고 반역을 일으키려면 내가 왕을 죽여서 그 자리를 뺏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세력이 백성들 보기에 도저히 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겠다라고 할 만큼 유력해야 합니다.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을, 즉 시므리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천하의 시므리 대신 당대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를 자신의 왕으로 세우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더 강한 힘, 더 강한 악을 추앙하고 숭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왕이 된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룬 왕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실제 지금까지 발견된 고고학적인 고대 근동에서의 자료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다윗 왕보다, 어쩌면 솔로몬 왕보다 훨씬 더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왕이 바로 오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므리가 당대의 정치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이방 민족에 끼친 영향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단순히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추론일 뿐 우리는 성경 안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므리의 영향력이 그만큼이나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지금 갖고 있는 통치력, 그리고 오므리가 세운 왕조는 적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이 혼란한 반역과 모반의 연속을 잠재우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준 성군 그 자체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냐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하나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주었으니 지금 오므리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은 오므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대조입니다. 세상의 역사책은 오므리를 위대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록인 성경을 그를 가장 악한 죄인이라 분류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악을 행하는데 나라가 더 잘 되는, 여러분, 나쁜 일을 행하는데 번영하고 훨씬 더 유명해지고 훨씬 더 크고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형통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적어도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더 악독하고 교묘한 자들이 모든 권력과 부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단지 이 시대의 일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모순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는 모습, 오히려 악을 행하고 교묘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 우리는 지금 이러한 모순들을 삶에서 참으로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므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합은 뭔가 달랐을까요? 본문 30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러분, 놀랍게도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보다 한술 더 뜨고 있죠. 한술 더 떠서 굉장한 큰 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저지른 악의 핵심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화로 시켜버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전의 왕들도 악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최소한의 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을까요? 베델과 단이라는 본인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각각 두고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로 백성들이 그곳에서 절하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짓말은 있었지만, 그리고 이 금송아지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우상을 섬기기는 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종교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경의 신, 곧 풍요와 경제적인 번영을 약속하는 신입니다. 사람들이 바알 신을 왜 섬겼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 부자 되고 싶다입니다. 나 돈 많이 벌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나 부자 되고 싶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바알입니다. 바알의 모습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바알을 섬긴다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엔 당연하게 내가 부자 되고 싶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금 아합은 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그 신전을 지음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을 데리고 옴으로 그 욕망을 이루도록 대놓고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섬기는 척하도록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게 시켰던 그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아합은 대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토록 끔찍한 악이 팽창하고 온 나라가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훨씬 더 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호황이었고 군사력은 강력했습니다. 악이 악을 이기고 더 거대한 악이 세상을 집어삼켰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끔찍하고 답답한 세상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의 형통에 이렇게 관대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고 계신가? 악인들의 형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짧지만 소름 돋는 사건 하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벼락처럼 내리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바알 종교가 판을 치고 모두가 돈과 권력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가나안으로 입성했던 곳, 그래서 맨 처음 점령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무려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며 무너뜨렸던 곳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무너뜨리시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6장 26절,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엘이 이 말씀 몰랐겠습니까? 그의 조상들로부터 여리고를 건축하지 않았던 이유를 히엘이 정말로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엘은 여기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이 여리고를 사서 자신만의 성을 건축할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바알신을 섬겼더니,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가 형통하지 않았는데 바알신을 섬겼더니 내 삶이 형통하고 내가 원하던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이제는 내가 멋들어지게 아주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이 여리고 땅을 사들여서 거기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의 약속처럼 그 터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을 섬기고 세상의 편법을 써야 부자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 저는 너무나도 당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더 큰 악이 더 작은 악을 집어삼키고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악과 악의 대결에서 더 힘이 센 악이 점차 승리하고 오히려 형통하는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악이 점점 더 큰 힘으로 득세하고 대놓고 사마리아 한가운데, 그들의 수도 한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바알을 섬기도록 권장하는 이 악독한 최악의 악 가운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했을 것이 저는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가 없어진 줄로만 알았던 이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신실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그들이 지금에야 비로소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오므리가 세운 거대한 사마리아 성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합의 거대한 악이 하나님을 마치 이긴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말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본다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신실한 통치를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타락의 절정이었던 아합 시대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히엘은 돈과 성공을 위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읽었던 그 바대로 선을 가진, 선의 마음을 가진, 선의 의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악에 맞서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형태의 모습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금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가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선함이 세상을 점차 이겨나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내용들이 우리에겐 더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물이라는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더 큰 악이었던 아합이 이 세상을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형통하게 되는 사회,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그런 통탄 어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 같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만 보는 것 같다고 여기는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히엘의 사건을 통해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거대해도, 그들이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인들이 부요함이 아무리 부러워 보여도 영원히 서는 것은 오직 나의 말씀이고 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의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목사의 이 직을 제가 갖기 전 그저 교회에 한 사람의 열심이 있고 신앙심 깊은 청년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정말로 느꼈던 힘듦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을까라고 하는 소외감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는데 외로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들이 그들에겐 힘들고 불편한 것일까? 나는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왜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제가 청년회장이 되었습니다. 무슨 짓을 했을까요, 제가? 그해 수련회는 성교한국을 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성교한국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4박 5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 곳입니다. 보통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 그때도 길어봐야 2박 3일이었는데요. 저는 무조건 간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3개월 전부터 기도회를 열면서 성교한국을 가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다니며, 그때 청년부에 교육자가 안 계셨거든요.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여기 가야 된다고. 그때 당시 회비도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돈 없으면 알바해서라도 모으라고. 그리고 갔습니다. 4박 5일 동안 펼쳐진 그 예배와 말씀이 제 인생에 정말로 깊고 깊은, 그리고 달고 단 오아시스와 같은 경험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찾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틀리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시간을 저는 그때 경험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갈 때
저는 우리에게 정말 내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의로움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와 비슷한 외로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싶은데 세상은,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조차 나에게 그런 걸 권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타협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권유들입니다. 물론 그걸 선택하면 형통해집니다. 적어도 인간의 기준에선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슷한 외로움을 겪었던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가서 지금부터 3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과 그리 시냇물을 먹으며 자신의 삶을 연명해 갔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됐죠.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조우하여서 그는 그 시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물에 적신 장작과 고기가 그의 기도 한 번으로 불타올라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온 지면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경험하고 백성들이 이제는 자연스레 이 길을 따라갈 것이라 확신을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이세벨이 다시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또 다시 떠돌이 신세를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는 굉장히 크나큰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를 먹이시고 그를 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과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확실히 분명하게 생각하건대 여러분, 이 7,000명이 만들어진 계기는 바로 히엘의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히엘의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성전도 제대로 없는 금송아지 우상을 마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모셔야 하는 이 비루하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제대로 가질 수는 없지만 바알신을 숭배하라는 이 왕이 모두가 돈과 권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건 엘리야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모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해 두고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참혹해 보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이 악을 이기고 불의가 성공하는 것 같은 이 비루하고 참혹한 현실 가운데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속임수를 쓰는 자가 장학금을 받고 말씀을 버린 자가 부강해지는 것 같은 이 오므리 시대의 환상에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형통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여 거룩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알에게 무릎 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하는 건 당장의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형통, 그 형통이 인간의 기준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형통이 아니라 바알에게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자부심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비록 내가 손해를 감수하여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영원토록 서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끝까지 지킨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며,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손해인가 이득인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고백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바로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은 이것만 포기하면, 이것만 조금 타협하면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을 언제나 원하십니다. 주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악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손해보는 거룩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의로움을 온전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그 길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나의 모든 길에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온전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여,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온전한 그 거룩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면 우리가 더 형통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것만 타협하고 이것만 버리면 물론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겠으나, 우리가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길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평안의 길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의로움을 온전히 이겨내고 끝까지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의로운 외로움을 선택했을 때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끝까지 그 길 걸어 나가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기꺼이 믿음으로 그
발걸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온전히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심 하나님, 더더욱 우리가 끝까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며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가 선을 들고 나아가기에는 우리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미미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더 큰 악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무서운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서 선을 행한다는 것조차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곳에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선을 붙들고 있는다는 것조차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맞지 않는 일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선을 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선을 끝까지 붙들며 택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피할 길을 더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끝까지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선을 행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이제는 그 효력을 다했다라고 여길 만큼 내가 연약해진 바로 그 순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마다 그 선하심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오니 주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처하여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끝까지 선을 붙들고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마저도 기꺼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하나님 분명히 인식하고 걸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나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하나님 끝까지 기억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흔적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마다 결정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은혜로 보살피고 계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 기도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더욱 힘써 지킴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가족이 정말 지지해주고 끝까지 붙들어주고, 네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네가 유별난 게 아니라고, 끝까지 그 거룩을 지키고 있는 네가 나는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한 이 정말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정,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자녀들을,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구하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함께 기도로 소통하며 끝까지 예수를 섬기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의 눈앞에 자랑할 만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거룩한 우리의 삶의 결과물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무엇보다 그 거룩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그들의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들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삶의 여정이노라고 하나님 끝까지 고백해 줄 수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살아계심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 줄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살아 숨쉬는 그런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며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먼저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며 치유케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소망과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끝내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이뤄나가시는
기쁘고 복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결국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정말 그 육신의 연약함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굳세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함께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굳세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환우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이 모든 것들 회복이 있고 모든 질병의 치유가 있으며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지금 허락되어 있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 깨닫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 나만 바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끝내 이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이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기도의 간구와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의 질병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연약해져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일으켜 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굳세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사랑을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각 부서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우신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111 기도운동과 성경 통독을 통해 더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며 이 모든 경건 생활로 인해 더욱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모든 모임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를 향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서울남부교회 가득 넘치며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강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시와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 서울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축복의 통로로 말미암아 하나 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각 부서에 세우신 우리 모든 교육자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대만 목사님과 고명일 전도사님과 이선영 전도사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 모든 교육부서 다음 세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이 자라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111 기도운동과 또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 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지는 그 길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모든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랑의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성숙한 사랑으로 나타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 서울남부교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울남부교회가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성숙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 그 예배를 위하여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정말 그 안식을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언제나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나서며 시작되는 삶의 그 삶의 온전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 끝끝내 이루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를 살아갈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하여서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그 예배가 내게 주는 참된 유익을 바라보며 더 예배를 향해 그 마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갈급함을 하나님 더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섬기기 위해 매주 섬김의 자리로 나서는 우리 모든 섬김이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날로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나서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예배, 더욱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승리하는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서울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 가운데 우상과 제약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선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그 언약 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끝끝내 승리한다는 온전한 믿음 확신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 고통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으로 하나님 끝내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 가운데 우상의 죄와 죄악을 제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들고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더 이상 패배하지